저는 이제 다음 달 9월 1일이 되면 미국에 온 지 31년째가 됩니다. 이번 달은 30년을 마무리 짓는 달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작은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두 번째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2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짧은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민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민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요,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막 결혼해서 아이들이 하나 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담당하는, 부부들을 담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담당하는 전도사였습니다. 애들이 영어로 설교하는데요, 전도사님 그 발음이 그게 아니에요. 프로넌시에이션 틀렸다고 교정해주고 킥킥대고 웃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구역도 담당하고 새가족부도 담당하고 교회 전반에 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기쁘게 함께 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교회까지 55마일이었어요. 딱 55마일을 떨어지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려면요, 늦을까봐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가서 교회 문 열고 설교하고 다시 교회 문 닫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문제는요, 목회하는 것에 주신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 공부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결국 제가 버지니아에서 13년 동안 공부하고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티칭하는 것과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와서 섬기는 청빙을 놓고 고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도록 그 청빙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 30년 이민교회에서 있었는데 후회 안 됩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후회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4, 5년 동안의 경험은 제가 일생 동안 어디에서도 어떤 목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부목사님들,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동행한 8분의 장로님들,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해 주신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때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고민했어요.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에 청빙이 있는데 돌아갈 것인가? 이민교회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전화했습니다. 그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은 그가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겪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은 이런 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이 온 세상에 추하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당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한 배를 탄 영적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배에 구멍이 뚫리면 같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다 같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 되도록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목회자와 영적인 리더들이 아름답게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먼저 지도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이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한 것은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믿고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내가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Proclaim the gospel,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bounded by the Holy Spirit,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경험한 건요, 감옥에 갇히는 일, 고난받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가도 자기가 감옥에 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환호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정말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런 길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이런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멀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요,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터키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을 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한 롱비치 항에 있는 그 정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그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청하고 자기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선한 목자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다스리고 taking care of our flock, taking care of our sheep,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사명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돌보지 못하잖아요.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은혜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에게 주고 알리고 여기다 메모하시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meditating하고 그 말씀을 applying to my life,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shaping합니다. Word of God shapes our life. Word of God shapes our heart.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많아요. 40년, 50년.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해보시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내 말로,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 잘 들으세요. 말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쉐이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모두 실컷 울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간에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The most beautiful thing I ever imagined.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삶을 나누고 함께 끌어안고 울고 쌈박질하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험난한 길로 가고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일은 돌보는 일은 이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함께 그 사역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울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금년에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여러분이 여기 써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점점 부흥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께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잘 챙겨서 먹이고 입히고 할 텐데 사람이 많으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7 집사님 7 deacons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긍휼 사역을 이 mercy ministry를 함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They ch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spirit and wisdom. 그래서 이 지혜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delegation of responsibility, 우리의 의무를 함께 responsibility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나눈 일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결혼을 했죠. 부인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대한 사명이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처갓집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형 아론과 갔습니다. 갔다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데저트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있는데 하루는 그 장인이 들어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날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데 사람은 혼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 간의 문제를 판단해주고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그 안에 일을 나누는 모세도 지쳤어요. 이들과 감독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자네 내가 지혜를 하나 줄 테니까 잘 듣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man who fear God, trustworthy man who hate dishonest gain.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부당한 이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섬겨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잘 돌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도력의 공유의 문제입니다. Sharing of leadership.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책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를 모세와 나누어서
돌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지만 또 여기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과 영적인 임무를 쉐어링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권한을, 책임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작은 일도 전부 담임 목사에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일이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을 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discerning the will of God,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찾아오는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을 잘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만, 그런 일을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적인 교회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빨리 되고 또 시간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분이 이건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는 무사 통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이건 목사님이 한 건데요, 그러면 책임 안 져도 돼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코 좋은 일들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오늘 세우시는 임직자들, 또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성심껏 평신도들이 가져오는 질문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문제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런 때는 나는 몰라요. 나 몰라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확인해서 물어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모하고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입니다. 또 모든 것을 목회자가 다 처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영적인 일꾼들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오늘 모세와 더불어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담임 목사만이 다른 사람한테 이 델리게이션 이렇게 위임하지 않고 꼭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설교라든지 양육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전 캐스팅을 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스의 이퀴핑을 시키는 것,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들, 말씀 인도자들, 또 EM 교육부의 리더들을 이퀴핑 시키는 것,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 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직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받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적당히 대강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바쁘면 제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례 받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고 발런티어 하는 사람은 적당히 해도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 그 브라질에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00m, 400m, 1500m 다 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박싱을 할 때, 권투를 할 때 나는 허공을 향해서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권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나라를 섬기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27절에 보시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교만해서 혹은 나태해서 버림받는 일, 가련한 시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육체의 욕심, sinful nature가 우리에게 temptation을 가져와요. 욕구를 많이 가져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discerning을 해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서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께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한국께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거, 미국 거, 코리안 컬처, 아메리칸 컬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biblical way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요, 아메리칸 way지만 non-biblical way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것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인 것이 망가지고, 그게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지금 물들고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유러피안 컨트리, 그 다음에 미국, 북미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요, 내가 주의를 하다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self-discipline을 한다는 거예요.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에, spiritual battlefield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은 할 수 있어도, 델리게이션을 할 수 있어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대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3년 지나면 제대하는 거 있잖아요. There is no honorable discharge from serving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는요, honorable discharge, 제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제대해서 방학해서 다 끝났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다 임무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제 나는 그냥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임지가 하는 분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6 집사님, 그게 디컨이에요. 여러분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ordained 디컨, 안수 집사님. 디컨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는 servant란 뜻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계급입니까? 랭크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servant level이에요. 뭐냐면 더 많이 섬기는 거. 집사님보다 권사님, 권사님보다 장로님,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더 많이 serve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계급같이 돼 있어서, 목사가 명령하는 일입니까? 장로는 권사를 명령하고 권사는 집사님을 명령하고 하는 겁니까? 컨트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서빙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제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고난을 받습니까? 풀타임 사역자만 고난을 받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이란 God's Vineyard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우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루터란 굉장히 교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파 가운데 딱 2개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들이 힘쓰는 장로들의 교회와 목사들이 정권을 휘두르는 목사의 교회만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라 장로님들이 휘두르고
목사가 정권을 휘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과 평신도들이 다 힘을 합추어서 같이 co-workers, fellow workers in the God's vineyard 함께 일하는 거예요. working together. better together.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했잖아요. better together with ministers and lay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일해야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각자 여기 계신 달란트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4년 반 요번에 이쪽 교회 이사 와서 교회를 고치고 놀이터를 만들고 또 재판을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야,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읽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자라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심고 물 주고 자초 뽑고 빌어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고 그들은 각각 수고한 대로 자기의 삭을 받습니다. Each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his own labor.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We are God's fellow workers for God's vineyard.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민교회 40년 다니신 분, 20년 다니신 분, 5년 다니신 분, 자기들이 겪은 교회의 경험이 주님을 향한 섬김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저요 옛날 교회에서 질렸습니다. 뒤었습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경험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성경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깊은 골짜기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경험 감사하고 힘들었던 경험 하나님께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주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경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리시고 또 하나 내가 교회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더 이상 중앙에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의 깊숙한 일에 더 이상 다가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아픈 상처를 예수님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에서 또 남미에서 북미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저 같은 목회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참 더 이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힘들어하고 또 교회를 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겪은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치유받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방해물 스탬블링 블록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함부로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동력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